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십계명은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있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되는 계명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랑과 이웃을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는요 직관적인 사랑, 즉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나와 이웃 간의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을 더하면 더하기가 돼서 십자가의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또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을 위하여 지키는 계명의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긴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부모를 높이고 또 공손하게 섬기는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는 것은요 부모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되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부모를 마음으로 또 말로 이렇게 공경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은 나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끝에 살고 있고,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인자의 임하심,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가슴에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요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선한 것을 보는 것보다 악한 것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 악한 영이, 이 미혹의 영이 침투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으로 침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똑같이 생각하게 하고 똑같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은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타락이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자를 악한 자라고 하고 악한 자를 선한 자라고 추정하여 따라가는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고 바른 것 이런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릇되고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옳다고 대다수가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미디어 이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기본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요, 그만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구별하지 못하여서 다양성을 따라서 가짜를 이렇게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의인의 소리에 찬성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악인의 소리가 선한 말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라는 이 홍수 속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점점점 세뇌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바라보는 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강명에 이르게 하여 그 의지를 심어주는 것을 믿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공의로 볼 것은 나의 대적이 그리에 찌는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만은 복이 있어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는 것입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를 향하여 쳐다본다는 거예요. 땅을 향하여 보고요, 땅 아래 보는 것은요, 희망이 아니고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하여 위를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위하여 우러러 보는데 땅에서 내게 오는 것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있는 것은요, 세상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맞추어 살 것이 아니라 세상과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들을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열린 귀가 되려면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또 점점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예수를 위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정도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다감정 교과서가 잘못되어서 국정화 교과서를 만들어 놨더니 이 국정화 교과서를 아예 폐기해버립니다. 폐기해버리고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요, 이 여러 가지 출판사에서 놓은 다양성의 역사 교과서를
지금 배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바른 역사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역사관을 배우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서 투표권을 가지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을 찍겠습니까?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정도면은 불의를 행하는 세력이 세워지고 많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악인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말하면 오히려 박해가 온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저 천국은 영원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땅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만은 하늘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하늘에서 그 행한 대로 예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은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갚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옥에 갇히고 심지어 바른 말을 했는데도 벌금을 내야 할 상황도 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 땅에서 핍박을 받지만은 천국에 있어야 할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속히 오실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살리라, 변화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이런 모습이 되지 말고 흰 세마포를 입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면 예수께서 줄 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이 세상의 땅에서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를 위하여 행하는 겁니다. 이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요,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것은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예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여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악한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선거가 5월 9일 날 끝나고 나서요, 이후로요 일파만파로요 지금 퍼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세요. 투표 용지 치면요 이제 쭉 다 나옵니다. 심지어 부정투표 용지가 800만 표라고 할 정도로요 어마어마하게 여기저기서요 부정투표 용지를 한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신고를 하고요 또 어떤 데는요 부정투표 진상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부정투표가 한두 장도 아니고 막 여기저기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니까요 그럼 뭡니까? 분명히 이 선거는 부정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요 그건 대통령이 아니죠. 어떤 가족들은요 가족들 한꺼번에 선이 없는 걸 찍었다는 거예요. 이 투표용지가요 그 후보마다 이렇게 여백이 있는 건요 선관위에서 발행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선을 그은 것은 발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투표용지. 근데 왜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입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투표용지라 이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조사를 해야지요. 조사를 해서 밝혀야죠. 그런데 이 투표용지는 정신착란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니 정신착란증이 800만 명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서 한꺼번에요 이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나오고요. 저도 여백이 없는 걸 찍었어요. 분명하게. 또 제 안에는 또 여백이 있는 걸 찍고 한 장소에서 여백이 있는 게 있고 여백이 없는 게 나오는데 근데 아무도 이게 뭘 찍을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 나오고 나니까 근데 또 교표하니까요 여백이 없는 건요 여백이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여백이 있는 거래요. 도대체 여백이 없는 이 투표용지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일파만파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요 지금까지 저도 투표를 노태우 때부터 하였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두 종류가 있는 한 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가짜 투표용지로 투표를 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속이려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러한 것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에서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자, 20장 11절부터 읽읍시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한데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또 사망도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요, 첫째 부활이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요,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부활한 것은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죽었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죽으면요, 몸이 어디로 갑니까? 무덤에 들어가고요, 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요,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믿는 자가 예수 오실 적에, 다시 올 적에 살아나는 것, 그것을요,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요, 예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할 때에 살아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음부에서 그 영혼을 끄집어내고 몸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흰 보좌 앞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요,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요, 믿는 자도 사망할 수 있고, 예수님이 올 때 죽지 않고 올라가면요, 첫 번째 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다가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은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다릅니다. 둘째 사망은 믿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 돼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못이라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요, 둘째 사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4절에 둘째 사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어디 갑니까? 음부로 떨어집니다. 땅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을요, 영혼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요, 이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입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낙원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또 낙원이 분명히 있어요. 음부와 낙원은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영생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책이 아닌 심판책 책들에, 이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다 사망이나 불못, 둘째 사망이나 불못으로 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요,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섞여 살아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삽니다. 그러나 사망을 통해서 구분되는 거예요. 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요,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첫째 부활이 무엇이며 둘째 부활이 무엇이며, 첫째 사망이 무엇이며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위로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했습니다. 믿는 자는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라니.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에게로부터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불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지어서 악기 소리가 나거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요 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라는 유대인들이 비록 나라를 잃어서도 유일하신 신을 믿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악기 소리가 나거는 큰 신상에게 절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요 괘씸히 여고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용광로 속에 보니까요 던진 자는 3명인데 그 안에는요 4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불 속이라도 그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물보다 더 뜨겁습니다. 온도가 많이 높습니다. 들어가자마자요 그것은요 튀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져도요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한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없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노를 저어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고 온 세상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의 물결은요 배 안을 뒤집고 있고 퍼도 감당이 안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곳이 그 어디도 없습니다.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연락하지 않았는데도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 할 적에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예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서 물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요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바다는 세상에서 사실 이 세상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세상 임금이 다스림으로써 세상 임금을 바라보면요 다 사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망을 물러가게 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부활을 가지는 것은요 내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종교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오신답니다. 내게 오셔서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적에 바람을 봤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의심하는 거지요. 그러나 빠져갈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으면서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적느냐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이름을 불러도 내가 빠져갈 적에 그 바다 위에서 건져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자가 불러야 그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요, 구원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을 쫓아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 없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의 배도는요,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있고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라 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교회나 교회 밖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배도하는 교회를 보세요. 배도하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그리스도인, 성령이 있는 교회라면요, 분명하게 구별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성령 있는 교회, 성령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 은사가 있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치, 방언, 통변, 성김, 가르침,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없는 교회는요,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은사도 없고 성령의 은사를 부정합니다. 무슨 방언이 있느냐 이게요. 무슨 예언이 있느냐 이게요. 그러나 성령에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더럽혀지면 성령은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 짐승의 소리, 돈 바꾸는 소리가 들리지면요, 이것은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있으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귀가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 괴로워했습니다. 심한 노동을 당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그 고통 소리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특별히 상한 심령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의 협박을 당하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리의 사내니까 아수리의 18만 5천 명을 그 다음 날에 다 죽여버립니다. 자, 대한민국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거짓 세력이 이 자유를 박탈하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히스기야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힘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기도하면 나라도 살고, 기도하면요 개인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것입니다. 병든 것은 마음의 교만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는 너는 이제 자리를 깔고 누워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경고합니다.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요 통곡의 소리를 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교만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겸손하지 못하였구나.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까? 세계 제2의 선교국가가 됐습니다. 선교국가가 되면 뭐합니까? 마음의 교만을 풉니다. 이럴 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이상 멸망을 당하지 않으면요 통곡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섰다 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교만한 것은요, 히스기야가 교만한 건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심히 통곡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통곡하는 기도서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명하여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수명이 15년 더 연장되고 아수르의 침입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또한 그것이 또 나라를 위하여 한 번 더 강건하게 보존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강명에, 두 번째로 주께서 강명에 이르게 하시어 공의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대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의 대적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나의 대적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대적은요,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상결자를 찾네. 대적 마귀입니다. 대적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대적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게 하는 대표적인 영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영입니다. 공산주의 있는 영은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계급주의입니다. 이 계급주의라도요, 아주 일부의 계급이 모든 다수를 다스립니다. 2대 8이 한 거 들어봤습니까? 20%가요 80%를요 말아먹는 겁니다. 말로는 뭐 나눠 먹자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영, 또 뉴에이지 영, 종교다운주의 영, 이런 것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이렇게 위장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적에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내. 일어나라 빛을 봐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만연하고요, 악이 만연할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죄악이 간증하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에 노아와 그 가족을 보호하였습니다. 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이 범람할지라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봐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가는 세상입니다. 밤이 깊어갈지라도요 새벽이 옵니다. 새벽에요 가장 빛나는 강명한 새벽별이 있습니다. 모닝스타가 있습니다. 그 강명한 새벽별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만큼 캄캄해진다 할지라도 의를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많이 캄캄하고 깊은 밤이 되면요 빛나는 별이 나를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강명한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강명한 새벽별이라. 무엇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캄캄해지면요 빛으로 오는 다스리는 시대,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대적이 거리에 찌는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지금 득세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순식간입니다. 곧 멸망합니다. 불의를 행하여 정권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자 남북한을 보세요. 북한은요 김일성, 그 다음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 좀 속도 말하면 이 돼지들이요 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한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또 그 다음에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쭉 이렇게 인물들이요 성도 달고요 다 인물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한 정권이 지금 70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재로. 하나의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을요
70년까지 왔으면 70년이 되면요 멸망할 때 됐다는 거예요. 왜냐 항상 하나님께서 70년을 정하셔서 역사합니다. 너희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일에 한 것처럼 이제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가 다 됐다 하는 거예요. 이 무너질 때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북한 정권을 옹하고요 정권을 잡는다고요.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급하게 먹는 것은요 급하게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부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 대적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대적의 결과가 바로 오늘 읽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대적이 우상을 보고 부끄러워하니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그리에 찌느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악인은 그 대적이 멸망한다. 대적 마귀가 멸망합니다. 대적의 공산주의가 유해지가 이 종교다원주의가 결국은 다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다 멸망을 당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멸함을 당하였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이, 로마가 또 적그리스도나가 신성 로마 제국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7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짧은 대적을 우리가 거기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우러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